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기드온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처음 시작은 빛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빛의 역사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빛의 역사는 어둠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으로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빛의 역사는 어떤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일까요?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없다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빛의 역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어둠의 역사만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가 강력해지면 빛의 자녀들은 그 어둠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고 어둠에 속한 온갖 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사사기 6장은 바로 이러한 어둠의 역사에서 악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던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된 이스라엘은 그 악으로 인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전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둠과 악의 그늘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빛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는 거룩한 빛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의 어둠의 문화가 깨어져 버렸고 악한 미디안의 압제로 인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사사기 7장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는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용사의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이 전하는
결론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 용사라면 어느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의 12만 5천 군대는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아무도 죽지 않았고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수많은 철병거와 수십만의 정예병을 자랑하는 막강한 군대라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하는 300 용사와의 싸움에 상대가 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빛의 역사를 믿는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교회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에 대하여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주 전과는 반대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미디안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전보를 울린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사기 7장에서 일어난 부흥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사사기 8장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사기 8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쩌면 사사기 8장의 이 불행한 영적 현실이 오늘날의 교회와 동일한 영적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주는 도전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가운데에서도 기드온과 300 용사와 같은 영적 전쟁의 승전보를 올린 부흥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에서도 사사기 7장과 같은 승전보를 올린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300 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미디안과의 영적 싸움에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은 어떤가요? 사사기 7장의 기드온과 300 용사의 승전보가 계속되고 있는가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은 사사기 8장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기드온과 전쟁에서 패한 300명의 패잔병들만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패배감에 찌들어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기드온의 추억과 자랑만을 붙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오늘날 교회들의 이런 영적 현실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사기 8장을 묵상하면서 왜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영적 침체의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왜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종이요 목자가 아닌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무엘은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바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좋아했고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기드온의 집안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을 정도로 바알 숭배의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기드온을 가리켜 바알과 싸워 이긴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뜨린 것은 진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이 진짜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가짜 신이었던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의 제단을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며 바라보게 된 것은 기드온처럼 진짜 신으로 섬기는 종과 목자의 하나님이 아닌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의 업적이었고 기드온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의 업적과 능력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진 기드온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바알이 우상숭배임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진짜 신으로 믿고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지도자인 기드온이 말하는 대로 따르고 기드온의 말만 믿고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을 대적하여 이긴 기드온의 업적과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기드온을 바알보다 더 강한 신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게 되면서 기드온이 섬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위해 본문 3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을 따라 음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알 브릿은 바알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전으로 되돌아가 바알을 따르며 바알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리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기준을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통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매년 각 교단마다 총회를 앞두고 교인 통계를 총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최근 이렇게 교단 총회에 보고되는 교인 통계를 다 종합해 보면 계속 800만을 넘지 못하는 700만 대에서 계속 그것도 추락하고 매년마다 700만 대에서 추락하고 좀 더 있으면 이 상태로 가면 이런 영적 침체로 계속 가면 그 700만도 몇 년 안에 허물어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1992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200만 대의 기독교인 통계를 자랑하던 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추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를 자랑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침례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큰 부흥을 이루어낸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의 원인으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종이요 목자로서 기드온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아닌 바알을 이긴 성공자로서 기드온의 업적과 능력을 믿고 신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이렇게 위대한 기드온이 무너지게 되니까 또다시 이전에 바알을 섬기던 세상으로 되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바알을 이기는 기드온의 업적과 능력으로 인해 기드온을 바알보다 더 강한 신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전에 바알을 섬기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기도 예전에는 어떤 큰 교회, 어떤 큰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과거형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목사님이 이런 실수를 하였고 이런 실패를 하게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 죽고 나서 이후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를 다시 만날 수 없어서 실망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드온의 업적과 능력에 취해 기드온을 자기 신으로 삼았는데 이런 기드온이 죽자 또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바알을 자신의 신으로 삼게 되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른 이야기일까요? 동일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목사의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12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야곱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기드온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의 업적과 능력을 주시는 기드온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런 기드온이 무너지니까 기드온의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했고 또다시 기드온과 같은 업적과 능력을 보여줄 신을 찾아 바알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야곱처럼 이제 나는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도 운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기드온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머무는 삶으로 인한 살아있는 간증과 살아있는 은혜가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위해 묵상해야 하는 말씀은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기드온이 왜 세겜 여자와 결혼을 하였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연합으로 기드온이 힘을 기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겜 여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있었으면서도 새롭게 첩을 맞이했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두 지파,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정치적인 연합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정치적인 연합으로 힘을 길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기드온의 위치는 마치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엄청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후로 40년간 미디안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했고 이스라엘은 평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와 정략적인 결혼관계를 맺었다면 기드온의 정치적인 힘과 그 역량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왕의 권세나 다를 바 없는 힘을 가진 지위와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무엘이 기드온의 정략 결혼을 소개하고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된 것을 암시하는 것과 기드온이 첩으로 맞이한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런 정치적인 힘과 권세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특권을 누리며 자라난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을 꿰어서 자기 형제 70명 중에 69명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에브라임의 왕이 되어 무자비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야합으로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만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의 끝은 동일한 정치적인 야합으로 일어난 반란군들을 진압하다가 어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어져 죽게 되는 참혹한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은 기드온이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세상적인 특권과 힘과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2주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항상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것과는 너무나 정반대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적인 노력과 방법만을 찾고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도 머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더더욱 그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오늘 본문 35절과 3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굳이 이 사무엘이 왜 기록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업적과 공로를 세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업적과 공로를 치하해 주기 위해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 대하여 이런 후대조차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다 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12만 5천 군대와 맞서 싸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결국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후에 40년간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기드온이 40년 동안 기드온을 위하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존중과 높임과 섬김을 다 받아 누렸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더 높은 존중과 높임과 섬김을 받아 누리는 삶을 위해 기드온 스스로가 정치적인 힘과 권세를 필요로 했고, 이로 인하여 왕과 같은 존중과 높임과 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정치적인 힘과 권세로 인해 마지못해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섬겨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왕의 권력이 상속되는 왕정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정국가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아닌 기드온이 정치적인 힘과 능력으로 왕처럼 살다가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집안까지 왕처럼 후대해 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드온이 왕처럼 살다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드온의 집안까지 왕처럼 높여주고 섬겨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집안을 더 이상 후대해 주지 않는 이스라엘을 섭섭하게 생각하여 아버지 기드온에게 배운 대로 세겜 족속과의 정치적인 연합으로 피해 전쟁, 동족 상잔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잠시나마 이스라엘의 잔혹한 통치자로 군림하게 되는 어둠의 역사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후로 항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위해 더 겸손하게 살지 못했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운행하셔야 할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제대로 가르쳐주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고 실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고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회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부터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찾고 구함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으로써
어둠을 물리치고 악을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승전보를 날마다 울리게 되는 세종 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